하나님 말씀은 시편 63편입니다. 시편 63편 846페이지 우리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짖으리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가래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같이요.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시편 63편,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은 거기 표제 제목에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다 광야에 다윗이 왜 있게 되었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그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했을 때, 그래가지고 다윗이 야방도주해 가지고 요단강을 정말 건너서 도피하게 되고 정말 광야에서 쓸쓸히 찬잇을 맞으면서 있을 그때, 누구보다도 자기 아들이 자기에게 칼을 겨누어서 도망간 그때, 바로 그때가 광야입니다. 근데 압살롬만 반역을 했습니까? 이미 북이스라엘 연맹이 다윗을 반역했죠. 그러면 북이스라엘만 반역했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예.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까지도 이 다윗에 대해서 반역하고 압살롬에게 다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따르고 있고, 다윗이 정말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이 북이스라엘이 배반하고 자기 같은 지파인 유다 지파가 자기에 대해서 배반한 그것보다도 자기 아들이, 압살롬이 자기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칼을 겨누었을 때 그건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그 마음이란, 그 고통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자, 근데 우리는 어제 우리가 봤던 이 57편은 이 30대거든요. 30대 때 정말 혈기왕성할 때 정말 그 10년 동안 이리 도망다니고 저로 도망다니는 그런 가운데서 그런 연단되고 또 연단돼 가지고 그 30대 이 10년이 다 끝나가는 그런 가운데 이 다윗이 그만큼 성숙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피하겠다라고 이 다윗이 이제 부르짖으면서 내 영혼아 깰져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 63편은 뭐냐면 왕이 되고 이미 늙음막하고 정말 이 어떻게 보면은 동서남북의 그런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저 하란, 이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곳, 정말 야곱이 자기 그런 어떻게 보면 시집살이를 갖다가 야곱이 20년 넘게 하지 않습니까? 그곳에 있던 그 하란, 그 하란까지 그 영향력을 미치고 남쪽에서는 뭐 에돔 족속이나 뭐 할 것 없이 정말 이집트의 경계가 있는 그쪽 지역까지 다 이렇게 통치하고 모든 것들이 이제 승승장구하고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런 이 축복의 그런 장소들, 땅들을 다 두루 섭리하, 자기가 휘하에 영향권 안에 있는 그런 때.
정말 늙음막하게 모든 영광을 다 누린다라고 하는 그때, 누구보다도 강력하다고 생각하는 그때, 지금 뭐냐면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야반 도주를 한 거예요. 물론 거기서 이제 피비린나게 요압 장군을 비롯한 자기를 따르는 그런 신복들에 의해서 정말 이 막 서로 이제 칼싸움하고 그러면 다윗이 이길 수 있겠죠. 그 다윗이 이길 수 있다고 봐요. 워낙 전쟁에 용맹한 자들이 있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그런 싸움보다도 다윗은 정말 이렇게 장소를 예루살렘 성을 떠나 가지고 이제 광야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런 속에서 지금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바로 그러나 그런 그곳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들어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는 그런 정말 이 믿음을 오늘 이 63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젊었을 때 57편에서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 날개 거함으로 이 사울 왕의 그 모든 그런 환란을 갖다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똑같이 여기 보면 노년에 모든 것들을 다 이루는 그 순간에서도 다윗은 여전히 어떻게 돼요? 은혜 날개 아래 들어가거든요. 왜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거든요. 예. 다윗은 수없이 많은 정말 고난과 환란 속에서 정말 살아가는 자거든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그래서 그 모든 환란을 이기는 다윗의 모습을 이 63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이와 같은 환란이 끊이지 않고 다윗에게도 이런 고통이 끊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에게서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평탄하지 않고 어렵고 우환 가운데 있고 질병 가운데 있고 많은 아픔 가운데 있는 그것에 대해서 정말 다윗보다 더하겠냐 이게. 과연 다윗보다 더할까요? 정말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다윗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 보통 안팎의 어려운 일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있는 것이 아니에요. 더구나 그 어렸을 때서부터 이렇게 이 뭐 이제 학자들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다윗의 어머니는 이 그 형들의 이 부모와 이 다르다라고 하는 게 학자들의 그런 얘기들이에요. 이제 저희 신학 그런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정말 그 사무엘이 왔을 때 혼자서 목동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 딴 데 가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어렸을 때부터 겪고 있었던 그런 이 고통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정말 생을 다하는 그때까지 이게 얼마나 저합니까? 마지막 다윗이 이 죽는 그런 상황에서도 또 아들이 또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그 아들마저 죽이게 요 솔로몬이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일생 자기와 함께 전쟁터를 누볐던 요압 장군을 갖다가 마지막 유언이 뭐예요? 죽이라고. 솔로몬에게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삶을 생각해 볼 때 이게 평탄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생을 또한 살아가거든요. 근데 그가 그렇게 위대한, 어려운 가운데서 위대한 일들을 하고 정말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았던 이유는 뭐냐? 그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날개 아래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이 정말 이런 다윗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셔야만 하는 거죠. 특별히 시편에서는 다윗의 시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을 정말 이 찬양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반면에 지금같이 대대요 정말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시편들도 많아요. 근데 이 내용, 찬양했던 내용도 많고 이 고난 속에서 지은 시편도 많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냥 삶 전체가 고난이라는 거예요. 찬양이 많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어려움 가운데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감사가 많았던 얘기는 그만큼 힘든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짖었더니 응답해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을 보면 일생 정말 안팎의 어려움 가운데 정말 그런 환란이 끊이지 않고 고통이 끊이지 않는 그런
삶을 다윗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말 믿음의 경주를 다 달렸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다윗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고 어제 우리 인자와 진리의 하나님은 영원하기 때문에 오늘도 동일하게 언약의 하나님은 똑같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오늘 이 새벽에 63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뭐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한숨 짓고 두려워하고 막 원망하고 그런 것보다도 뭐하냐 이게 그 순간에 은혜의 날개 아래로 피하자 이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이 오늘 이런 57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갖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근데 오히려 더 다윗과 같이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다윗은 힘들 때마다 은혜의 날개 아래 피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늘 하나님의 은혜 날개 아래 거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위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위기 때마다 어떻게 돼요? 어제 말씀 뭐예요? 확정하고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에게 응답할 것을 갖다가 확신하기 때문에 다윗은 뭐예요? 미리 선포하는 거거든요. 나로 하여금 노래케 하시는 찬송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그렇게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 2022년이라 해서 새롭게 은혜의 날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늘 은혜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래서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우왕좌왕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 안에 거하는 그 삶이 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왜요? 그럴 때마다 흔들리지 않거든요.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담대해요. 담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분별력이 생겨요. 인자와 진리의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변함이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분별력만 생기는 게 아니라 치고 나가요. 뭐냐면 내가 주님을 찬양하리라. 주님께 내가 감사하리라. 성경의 감사는 뭐예요? 손에 잡혀야지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감사한 대로 하나님의 응답이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게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했잖아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작은 믿음을 가지려는가 아니라 큰 믿음 가져야 돼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방인처럼 하지 마라.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큰 믿음을 갖도록 큰 믿음이 뭐겠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늘 은혜 안에 거하면서 위기 때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극복해 나가는 그런 믿음이 큰 믿음이겠죠. 자, 이제 그런 가운데 오늘 이 모습을 보면은 1, 2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이제 우리 신약에서 이제 주여겠죠.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지금 정말 자기가 압살롬에게 쫓기고 정말 북이스라엘과 같은 동족에 정말 그 압살롬 편에 들어가가지고서 배반을 하다니 반역을 하다니 자기를 죽이려 하다니 그러니까 얼마나 참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찾냐고 그래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이게 뭐냐면 환경만이 아니라 자기 지금 마음의 상태도 똑같은 거죠.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정말 그 아들을 피해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고 이렇게 가는 그 광야길로 깊숙이 가는 그런 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러면서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이죠. 어떻게 지금 뭐예요? 광야인데 갑자기 성소에서 주를 바라봤다고 얘기합니까?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 여인과의 주님과의 대화가 나오잖아요.
우리 조상은 그림신산에서 그림신산 그 밑에가 야곱의 우물이 있는데요. 여기가 그 수가성 여인이랑 대화했던 데가 그림신산 바로 밑이에요. 우리가 구약으로 얘기하면은 모압 세겜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에서는 언약을 갱신한 게 모압에서 출애굽한 20세 이상 다 죽고 그 나머지 사람이 이스라엘로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동쪽의 모압에서 언약을 맺잖아요. 모세랑이요. 근데 언약식은, 결혼식은 세겜 땅에서 해요. 그린신산과 에발산, 축복과 저주산에서 해요. 거기가 세겜이에요. 그 세겜에 뭐냐, 야곱의 우물이 있어요. 야곱의 우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이제 지역 속에서 거기서 이제 주님과 대화를 하잖아요. 우리 조상은 그림신산. 그리고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나이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여기도 말고 저기도 말고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죠? 그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우리가 지금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들이 뭐예요? 비대면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이유는 뭐예요? 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대면과 비대면 예배를 같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다. 근데 우리가 대면 예배 왜 그래요? 신앙은 하나님과만 있는 게 아니라 공동체 형성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고 예배서 2장에 있는 것처럼 성령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 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또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고 함께 공동체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뭐냐면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과 했던 그 말씀이 이미 다윗은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하는 바람에 12 제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영안이 밝아져요. 왜? 성령이 오므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밝히 증거되게 돼요. 이게 이제 감사한 일이죠. 성령이 오므로 진리의 말씀이 밝히 드러나니 이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그 성령님이 스데반 집사에게 임했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똑같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형 언도를 받잖아요. 예수님처럼. 근데 사형 언도를 받기 전에 구약을 꿰뚫면서 이 강론을 핀단 말이에요.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율법을 갖다가 모함하고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너가 했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큰 죄는 없거든요. 율법과 성전을 건드리니 그 시대는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돌 맞아 죽어요. 때리는 사람도 이건 하나님께 영광이라면서 때려서 돌로 던져 죽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스데반 집사가 설교했던 내용도 그거거든요. 뭐냐면은 이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함께 하셨고 가나안 땅에서도 함께 하셨고 애굽 땅에서도 함께 하셨고 광야에서도 함께 하셨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도 지금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요한복음 2장에 제자들이 성령 받은 다음에 깨달았다 그랬잖아요. 그 깨달음이 12제자만 깨달은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깨달은 거예요. 스데반 집사를 비롯한. 그래서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 스데반 집사도 깨달았다는 걸 우리는 거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가 이미 다윗 때에서도 다윗도 깨달은 거예요. 다윗도 뭐예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그 광야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로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지금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주님이 함께하는 곳이면 그게 성소인 거죠. 근데 이 성소는 어느 곳이에요? 7절에 있는 것처럼 주의 날개 그늘이 바로 성소인 거예요. 그게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하러 나온다라는 단어가 뭐예요? 은혜 밖에서 나온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다음이 없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 하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은혜 날개 아래 우리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것도 아니라 내가 지금 다윗은 자기 지금 아들의 그런 반란에 의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자리지만 늘 은혜 아래 거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지금
주님을 만나 뵀다는 거예요. 주님을 앙모할 뿐만이 아니라 그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임재를 경험하는 다윗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걸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철저히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고통의 그 시간에, 또 고통의 그 자리에, 또 고통의 그 환경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주를 앙모하며 영과 진리로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로 나를 품어주는 장소, 그 시간, 그 환경이 된다는 사실을 63편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57편과 함께 이 63편은 정말 다윗의 일생의 모습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딱 가르쳐주는 그러한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갖다가 꼭 기억하시고, 우리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내 현재 삶 한숨 짓기보다는 주님, 오늘 내 이 정말 한숨 짓는 이 시간이, 이 때가, 또 이런 나의 몸이, 이런 어떤 환경이, 주여 내가 이 시간 주님을 내가 찾습니다. 간절히 찾습니다. 주여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은혜를 경험하는 때, 은혜가 경험하는 장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린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속에 2022년이 정말 담대하게, 또 소망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게 문제가 아니에요.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뭐예요? 감당할 수 있어요. 아무리 추워도 난방만 잘 돼 있으면 우리는 편안한 잠을 자요. 그죠? 아무리 추워도 우리가 이렇게 아주 정말 방한복을 잘 입고 하면 우리 교회에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 우리가 아무리 정말 저거 한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우리들이 교회 와서 우리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잖아요. 정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들이 뭐예요?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 아멘인 거죠. 아멘인 거죠. 그래서 다윗은 정말 그런 정말 쓸쓸한, 정말 황폐한 그런 광야 속에서도 주를 갈망하며 주님을 앙모한다. 예. 그것도 뭐예요? 정말 내 영혼이, 예. 내 육체만이 아니에요. 내 영혼이, 그러니까 전심으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갖다가 갈망하고 앙모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우리야 뭐 더 두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갈망하고 앙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죠.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기 권능이 있어야 지금 어떻게 돼? 자기를 배반하는 자들을 다 물리칠 수 있겠죠. 하나님의 그런 권능,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자기와 함께 해가지고 대적들을 갖다가, 반역자들을 갖다가 물리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전쟁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런 일들을 갖다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여기선 단순히 위로 이런 게 아니라 권능, 예, 권능, 그리고 그걸로 말미암아 나타난 영광, 예, 영광을 지금 어떻게 돼요? 내가 보기 위하여 주님께 한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을 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지금 부르짖는다라고 간절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고자 구하는 이 모습을 우린 자꾸 음미해야 돼요. 자꾸 이 귀절을 음미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이런 마음가짐, 1, 2절의 이 마음가짐을 내가 아주 철저히 가져야 되겠다. 이거 한번 듣고 잊어버리는 그러한 메시지가 되면 안 돼요. 계시의 말씀이 된 거잖아요. 다윗의 이 시편이 계시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계시가 아니라 다윗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계시의 말씀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런 말씀의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그러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렇게 하나님의 정말 은혜의 날개 아래 들어가면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어떤 이런 갈망, 앙모할 때 어떤 축복이 주어지느냐, 그게 이제 3절 이하의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7절까지 그 축복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데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의 인자함을 경험해요. 생명보다 귀한, 어떻게 돼요? 자기 생명보다 귀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인자하심이 헤세드잖아요. 어제 봤던 인자와 진리의 그 인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됐어요. 여러분, 내 생명보다 귀한 게 하나님의 인자가 아니겠어요? 사랑 아니겠어요? 다함이 없는 사랑 아니겠어요?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헤세드의 사랑이 우리의 생명보다 귀한 거죠. 힘들 때 하나님이 나에게 그 하나님의 인자함을 베풀어 보세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주의 인자하심의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인자를 경험해요. 뿐만이 아니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이라는 게 뭐예요? 내 생명 다하도록. 이 다른 번역본에서는 생명 다하도록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생명보다 나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돼요? 내가 어떻게 돼요? 이 생명이 다하도록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그러니까 이 인자하심이 그때만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정말 일생에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 뭐예요? 인자함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을 계속 앙모하고 정말 갈망하는 그런 삶을 다윗이 지속적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자하심 평생에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이라. 그러니까 평생 끊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냐면 심지어 하나님을 갈망하면 5절에 골수와 기름진 것은 먹음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면 골수와 기름진 것은 먹음과 같이 이 배부름이 있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배부를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 배부름이 딱 있어서 어떻게 돼요?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네. 우리 배만 부르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배부를 것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그로 인하여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를 때 하오리니. 때,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잠자리 들어도 주님을 생각하고 밤을 새워가면서도 주님만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다른 데서는 공동 번역 이런 데서는 번역을 해요. 새 번역 그런 데서 표준 번역에서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내가 지금 드디어 밤새 주님을 찬양하고 앙모하는 그런 자가 되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거든요. 뭐 하면요? 내가 있는 고통의 현장을 성소로 바꿔버리면 이런 축복들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요. 그러면서 7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주님의 은혜 날개 아래 들어온 거예요. 아무리 비가 많이 내려도 우산 쓰면 괜찮아요. 아무리 환란이 있어도 주님 품 안에 있으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그래서 자기 돌보시고 이 보호하심에 대한 그 확신이 이제 8절부터 11절에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거죠.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오른손은 항상 좋은 거죠. 왼쪽과 반대돼 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오른손이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내 영혼이 주를 가까이 할 때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거든요. 떠내려가지 않아요. 이 환란에 그냥 묻혀가지 않아요. 그러나 9절 앞에 그러나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어져 승령의 먹이가 되리이다. 그러면서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다윗이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 날개를 딱 경험하니까 어떻게 돼요? 전쟁을 하는 거죠. 전쟁을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이제 아들은 요압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죠. 그죠? 그 사건 아시죠? 근데 승리했는데 내 아들 압살롬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죽었거나 그런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요압이 우리가 당신을 다 오히려 떠나고 없어지는 게 당신에게는 더 좋습니다 하면서 막 다윗을 어떻게 보면 막 이렇게 막 협박 아닌 협박을 해가지고
그 백성들 앞에, 군인들 앞에 나타나 가지고 거기서 이 군인들을 갖다 이제 위로하는 이런 장면이 요압 장군에서 하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만, 어쨌든 그건 나중 얘기고, 여기서 뭐예요? 이런 확신이 있으니까 다시 어떻게 돼요? 자기를 반역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과 전쟁해서 해가지고 결국 이제 승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서 오늘 마찬가지예요. 2022년 나의 기도 제목이 나를 짓누르고, 나의 지금 환경이 나를 짓누르고, 내 질병이 나를 갖다가 괴롭게 하는 이 현실 속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이게 은혜의 날개를 경험하면 우리는 뭐야? 선포할 수 있는 거죠. 선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들은 이 환경에서부터 내가 넉넉히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광야의 그 쓸쓸한 황폐한 그 곳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은혜를 받는 성소로 바꿔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고통의 현장이 성전이 되기 원합니다. 내 마음, 복잡한 내 마음이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이 삶이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은혜의 날개 아래 피하러 온 주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날개로 덮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인생의 고통의 인생이 하나님의 만나는 성전이 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의 성전의 역사가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